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시고 하늘 물려시고 이곳을 주목하여 보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설 명절로 인하여서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주님을 최우선순위로 두지 못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이 주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분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옵소서.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아버지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음성 들려지게 하소서.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소서. 하나님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소서. 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 그대로 전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아버지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사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둠의 영들이 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상숭배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아버지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가 멈춰지고 하나님 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정말 악한 영들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혹의 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행여 미혹된 것들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영혼이 깨끗한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충만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뒤로 이 종은 가려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이 생명이 선포되는 복된 강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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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네, 감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목사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우리는 조금 정확히 잡아줘야 돼요. 복 받으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신 분들도 이 복의 개념이 세상 기준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을 삼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맞으십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그리스도인 맞으십니까? 아멘. 아멘. 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뜻대로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복에 대한 개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복의 기준이 세상 기준이었어요. 이제는 복의 개념도 주님이 말하시는 복, 그 복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모두에게 완전한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복이 완전합니다. 이 세상에서 복을 아무리 받아봐야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웃을 때도 시작.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네,
이 땅에서 웃고 즐기고 좋은 건 누렸어요. 좋은 거 엄청 누렸는데 그 끝에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재미있게 즐기고 신나게 놀고 그렇게 사는 거를 지금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해요. 근데 그 복대로 살다가 이 땅 이후에 슬픔과 눈물과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간다면 그게 완전한 복이 아닌 겁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다 그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완전한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완전한 복을 너희들이 나는 주기를 원한다. 그 완전한 복 받은 자 되기를 원한다. 그러는데 그러기 이전에 너희들이 이 땅에서는 고난과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근데 이 고난과 환난이 너희에게 복이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네요.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자, 마태복음에 가면 마태복음 5장에 가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로 말미암아, 나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래요. 아멘? 왜? 이 땅에서 요거도 먹고 너가 잘못해갖고 요거도 먹는 거 말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너희가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당하고 너희가 악한 말로 너희를 대적할 때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아멘. 이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뿐만이 아니고 그 전에 선지자들도 그러하였느니라. 그리고 누가 또 와서 이 땅에서 그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섬기셨고 사랑하셨고 모든 자들 선한 일만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그 길을 누가 걸으셨냐면 예수님께서 걸으셨어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면 훨씬 더 개개인이 기도할 때 은혜가 됩니다. 우리라고 하면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서 저 사람이 위해서 그랬나 보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나를 위해서, 나같이 천하고 무능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늘에 상 주시려고, 나를 위해서 당신이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끼치셨다. 너도 이렇게 살아라.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주님 하신 일 하시면 돼. 그래서 주님의 행적이 복음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는 일을 하면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하신 대로만 하면 되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왜 쉬워요, 쉬워. 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근데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이게 하다 보면 돼요, 안 돼요?
쉽기는 쉬운 것 같은데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안 되죠. 예, 안 돼요. 이거 깨닫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은혜예요. 이걸 깨달으면 우리는 이제는 그래서 성령님 보내주신 거예요. 뭘 깨닫는가? 아, 답을 다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되네. 내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꿈틀거리고 있고 나는 늘 육신은 원이로 돼? 못 따라가. 예, 육신이 약해서 못 따라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탄이 붙잡고 있으니까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이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뭘로 충만해요? 예, 사탄으로 충만한 거예요.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것보다 체현이라 그래, 체현.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사탄의 모습이 내 몸을 입고 나를 통해서 사탄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사탄이 계속 우리를 종으로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안 되네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 이게 최고의 은혜예요. 나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정말 나로서는 알아요. 답은 아는데 안 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아직도 교만한 자들이에요. 아직도 본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못 깨달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왜 자꾸 고난 가운데로 밀어넣어요? 이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거 깨달으라는 거. 너는 죄인이서 네 인생 네 맘대로 해봤자 너는 결국 이거였어. 결과가 너한테 이루어진 거 뭐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거 보라는 겁니다. 그거 알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힘대로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 나를 제한시키고, 저와 여러분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물인데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나는 내가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누가 제한시켜요? 내가 제한시켜. 사탄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이거를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위대하신 계획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사탄. 예, 사탄이 방해하는데, 사탄이 누굴 통해서 방해해요? 우리를. 나를 통해서. 이거 저와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 자체는 다 악한 생각이야.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쓸만하다 생각하신 분들은 아직 교만한 거예요. 쓸만하다 생각하기도 하고, 나는 전혀 쓸모없어,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하신 분들도 사탄에 충만한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만 아니에요. 나는 전혀 못해, 나는 이건 여기까지야 라고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으니까 그거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게 못해도 빠져야 되고, 내가 할 수 있어도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어로만, 그것에 대해서만 또 국한되어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그 안에 나는 못해라는 그것도 빠져야 되고, 나는 할 수 있어 그것도 빠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자, 이것을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들의 인생은 이제 너의 것이 아니야. 네가 잘하고 못하고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저 저와 여러분은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을 따라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서 고난에 동참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3년 반 동안. 근데 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주님을 자기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막 얘기했잖아요. 근데 금방 얼마 후에 바로 부인하잖아요. 이 성령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 그들이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그들이요 잡혀가가지고 능욕을 당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로. 근데 그들이 매를 맞고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고난받기에 능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심에 기뻐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고난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을 받으면 고난받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고난을 받으면 고난을 함께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뭐에도 같이 함께 참여할까요? 주의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해요. 그래서 고난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심에 감사하고 기뻐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매 맞고 나와. 관정에서 매 맞고 너희들을 예수로 전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의 복음 전하지 마. 그리고 죽으라고 맞고 나와서 또 전해.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겠더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가짜 복음 전하면 고난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전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가지고 우하니 교회 오면은 그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라 핍박도 없어. 이거 가짜예요. 주님은 뭐라 그래요? 고난에 동참하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내 이름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이거를 신뢰야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핍박이 없어요. 왜? 이미 죽어 있으니까. 죽은 개를 누가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죽은 개는. 왜 건드려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13절에서 말씀하죠. 웃을 때가 있다. 웃을 때도 웃음 다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다. 이 땅에서 너희들이 웃고 즐겁고 좋은 것만 누렸다면 그 후에는 반드시 너희에게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을 것이다. 이 땅 이후에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영원한 어쩌면 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다. 근데 이 고난은 잠시 잠깐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즐거움 잠시 잠깐 살거든요. 100년 이짝저짝 살아요. 근데 이 땅 이후의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에요.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잠시 잠깐을 선택하시겠어요? 영원한 세상을 선택하시겠어요? 영원한 세상을. 그래서 이 땅에 너희들이 잠시 잠깐 지나가는데 이 땅 이후의 삶에는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은 자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받은 자들은 그게 이 고난이 영원한 게 아니고 잠시 잠깐 이제는 끝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 이후에 영원한 세상에 가서는 상을 받고 보상이 영원하다. 근데 이 보상이 너희들이 이 땅에 받은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너희들이 이 땅에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얼마나 큰 영광이기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이것을 흔적이라고 얘기를 했죠,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받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희망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웃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시고 마음이 아프시고 뭔가 무거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기뻐하셔야 돼. 본인의 잘못과 본인의 실수로 된 것이 아니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면 이것은 이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잠시 잠깐 멈춰. 그리고 그 이후에 너희들은 반드시 상급과 영원한 기쁨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어. 너희들이 이 땅에 받았던 고난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게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4절도 봅니다. 14절 마음이 굽은 자는,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예. 자, 마음이 굽은 자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 이건 배교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배교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자기 원하는 거, 자기 기뻐하는 거, 웃고 재밌고 즐기고 하는 거, 편한 거, 그런 것만을 따져요. 그리고 자기 과욕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탐심을 내고 쾌락을 위해서 사는 자들, 이게 마음이 굽은 자들이에요. 자, 이런 자들의 결과가 뭐냐면 이 땅에서 막 그 자기 욕심 때문에 뭔가를 많이 했어요. 자기 욕심 채우고 자기 기쁨을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자들이 결국은 그들이 뭘 느끼는가? 결국은 허무한 겁니다. 아무리 즐기고 아무리 재밌게 살아봤는데 결국은 허무해. 인생이 별것이 없네? 좌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 더러운 세상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게 결과예요. 그 얘기가 나오죠. 자,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의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그런 거예요. 이 보응이 인생 끝에서 너무나 허전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죽으라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갈 때 뭐 갖고 가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허무한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제발 좀 이것 좀 알려줘라. 그래서 관 밖으로 내 손 좀 내밀라고 그랬어. 아무것도 못 갖고 간다고. 그러니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사는 이 삶에 대해서 그것의 그 순간의 쾌락, 순간의 자기 욕심, 그 순간적인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산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허무한 거예요. 이거를 살아있을 때 다행히 돌이키면 좋지만 그걸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 여전히 내 생각, 내 관점,
내 기준, 나는 못해, 나는 여기까지, 그리고 나도 할 수 있어, 즐기고 그렇게만 산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굽은 자예요. 근데 이거를 끝에 가서라도 깨닫고 돌아오면 좋지만 그게 영원히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마음이 굽어가지고 불순종하고 그대로 계속 끝까지 간다면 어떻게 해요? 심판받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굽은 자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온전히 그냥 나를 내어놓으세요. 주님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네 인생 네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피값으로 샀어. 네가 잘나고 못나고는 상관이 없어. 내가 너를 인도해 갈 거야. 그럼 저와 여러분은 나를 쳐서 복종을 시켜서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만이 답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다 그래요. 그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만이 선입니다. 자,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그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재미를 몰랄까요? 쾌락을 모를까요? 아니에요. 다 알아요. 능력이 없을까요? 예, 다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선한 사람은 절제할 줄을 압니다. 아멘.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고집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재미를 즐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 있어요. 다 있지만 그것을 절제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랑이 있고요, 섬겨요. 섬기고, 누가 섬기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편하고 싶죠. 누가 일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추운데 누가 전도 나가고 싶어요? 따뜻한 방에 있고 싶죠. 누가 그 먼지 나고 그 공에 있는데 그런 나라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저 여러분 안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 그들은 가는 거예요. 추워도 가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도 주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아파서 이거 못해.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저 여러분의 생각을,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저 여러분은 선한 사람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굽은 자의 반열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면 입술에 열매가 맺어지는데, 입술에서 지혜의 말이 나오고요, 권면의 말이 나오고, 늘 모든 일에서 양보해요. 욕심이 있죠. 내가 좋은 거 먹고 싶고 내가 더 갖고 싶고 다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욕심 부리지 않은 거,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되어져요. 너한테 양보가 되는 겁니다. 하기 싫어요. 누가 하고 싶어요? 뭐 우리 비전 스쿨 하면은 1박 2일, 2박 3일씩 가서 캠프 가서 뭐 말씀 듣고 하는 거 누가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나는 안 가고 싶고 그냥 집에서 따뜻하니 방에서 따뜻하니 누웠다가 일어났다 앉았다가 밥 먹고 자고 또 자고 또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또 화장실 갔다가 또 자고 그러고 싶어요. 거기 가면 아무래도 불편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를 하시며 따라가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죠. 손에 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주어진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다 내 인생인 겁니다. 내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마음이 구분자예요. 정신들을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 것이라고 아직도 주장하고 산다면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 구분자들이라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안 받으면 영으로 인도를 받지 않고 여전히 내 고집, 내 주장하고 나는 안 돼, 나는 못 해, 나는 내가 할 수 있어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앞서가는 것도 절제를 시키고요, 너무나 뒤처져 있는 것도 끌어올리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선한 사람인데요, 자, 이들에게는 이제는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선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사람에게도 존경받아요. 존귀함을 받습니다. 어디를 가서든지 귀한 사람의 대접을 받아요. 이들은 그렇게 어디를 가서든지 거짓말을 할까요? 예, 정직하죠. 그리고 약속을 하면 지켜요. 신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라면 틀림없어. 나는 그런 말들을 듣는 거예요. 자, 그들이 그래서 말을 하면 그들 안에는 생명이 살아나요. 선한 열매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사람으로부터도 칭찬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키와 예수님이 자라날수록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더라. 칭찬받고. 예, 그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이 선한 열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려내요. 이분이 하는 행동에서 교회 와라, 예배 드립시다, 그렇게 강요하지 않아도 이들의 삶을 보면서 본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곳에서 생명들이 살아나니까 누가 영광을 받아요? 누가 영광을 받아요? 예,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살려내시면 이게 선한 열매예요. 이 선한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맺어서 생명들이 살아날 때, 근데 생명이 살아나기 위해서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열매가 안 맺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죽지 않아서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하고 있다면 아직 안 죽으신 거예요. 생명 살아날까요? 안 살아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내가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내가 해 하고 열심 내고 계십니까? 아직 안 죽으신 거예요. 생명 살아날까요? 안 살아납니다. 하나님 영광 받을까요? 못 받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 가리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 죽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다고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려고. 근데 여전히 너를 위해서 살고 있어. 아직도 너는 죽지 않았어. 죽어야 선한 열매를 맺어서 생명들이 살아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죽어지는 거, 이거는 부끄러움일 수 있습니다.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근데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예.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세요. 죽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가짜 복음을 들어놓으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만을 알아요. 부활에 참여할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도 않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고. 그런 부활의 영광 없습니다. 잘못 들으셨어요. 착각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이라도 이 착각에서 깨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돈 버는 목적, 살아있는 목적, 살아야 하는 목적,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건강해야 되는 목적, 이 모든 목적이 뭐예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아멘. 이 본질이 어긋나니까 다 굽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의 보응은 허무하고 좌절이고 환멸뿐이에요. 거기서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심판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욕심이 있어요. 왜 내가 소중하지 않겠어요? 내 가정이 왜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내 교회가 왜 소중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선한 사람은 주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절제가 가능한 겁니다. 다 있어요, 욕심이. 왜냐하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을 절제하고 내 가족이 왜 소중하지 않겠어요? 왜 오늘 명절날 같이 가족들하고 같이 오순도순하니 이야기 나누고 싶지 않겠어요? 하지만 왜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그걸 절제하셨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피곤해서 쉬고 싶으신 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왜 예배당에 나왔어요? 왜 절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땅에서 주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참고 견뎌요. 절제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영원한 것으로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아멘. 근데 이 능력 또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안 되는 그 모습, 하나님, 내가 정말 넘지 못하는 이 선이 있습니다. 나에게 정말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는 욕심이 있고 하나님, 내가 긋고 있는 그 내가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이게 안 될 때 이걸 가지고 나가서 주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내가 이걸 답은 알겠는데 내가 나를 절제할 수가 없고 내 안에 욕심이 꿈틀거리고 여전히 나는 내 안에 내 주장이 있고 내 고집이 있고 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솔직하셔야 돼요.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이 이게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 안 되던 것이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토로하고 주님, 이제는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지금 기회 있을 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땅 이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상급과 영원한 삶을 권세와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복이 근데 세상에서 기준하는 그 복과는 다르다는 거.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복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힘내서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신정설 다 셌지만 이제 구정 달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다시 한번 우리가 신년에 결단하지 못한 거,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 있다면 다시 오늘 구정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 참여하는 자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92장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